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되게 오늘 찬양처럼 감사하고 또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기쁜 날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세례식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런저런 거 정리하고 이러면서 한 2시, 새벽 2시 한 10분쯤 누웠나 그래요. 그 전까지 카톡을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새벽 2시 이후에 보낸 거겠죠. 근데 그 청년은 제가 오랫동안 잘 알고 있고 정말 진실하고 또 너무 귀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청년인데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저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써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확신하시는 그리스도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도 확신할 순 없지만 확실하다고 믿고 싶은 거라고 목사님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나도 확신하진 않지만 힘드니까 나도 확실하다고 그냥 믿으면서 정신승리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자기한테 말해달래요. 근데 이 친구 참 진지하게 사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믿어지는 게 고민인 친구예요. 안 믿어지면 이런 질문도 저한테 안 해요. 목사님도 안 믿어진다고 말하세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믿어지면 이런 것도 저한테 괴로워서 연락도 안 오죠. 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참 희한한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쭉 제 신앙 고백을 하고 카톡으로 그리고 이런 고민을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제 이랬더니 그 친구도 주일 아침 설교 준비도 바쁠 텐데 이렇게 답을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만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 정말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또 그 원죄의 시작을 미혹한, 죄를 지은 건 사람이었지만 그 미혹을 한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그 사람들을 속였듯이 지금도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운명을 거기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머리이자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은 진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가 바보 천치들도 아니고 이걸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 우리의 한 얘기가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린 최고의 복을 받은 거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이라는 증거가 매주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흑암,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결박되고 저는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럴 때마다 경기하는 자가 또 군사가 농부가 그 삭슬 받는 것처럼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증명하라고 그러면 뭘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오늘 그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 오늘 입교를 했고 세례를 받은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문답식 할 때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멘 하셨을 때 그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런 영적 세계 속에서 축복을 받게 된 우리들은 오늘 세례라는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자, 구약에는 어떤 세례가 있었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레위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병이라는 병이 걸린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형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법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데요. 그 중에 나병이라는 저주가 그 시대에 아주 무서운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모든 털을 밀어야죠. 왜냐하면 병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저주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정하게 하는 방법이 물로 씻는 거였어요. 그게 구약에 처음 물로 씻는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물두멍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씻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할 때에도 그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회막에는 언약궤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 임재하는 그곳에 의롭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그냥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에봇을 입고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그냥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아무나 들어가서 끈에다가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 끈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내게 남아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이들에게 말하기를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라. 그래야 죽음을 면하리라. 여러분, 너무 리얼하죠? 지금도 이 땅은 그렇습니다. 리얼하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현장에는 눈물 짓는 자, 고통받는 자, 너무 놀란 자, 너무나 많은 인생의 일들이 지금도 현장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이 저주와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6월절의 피로 정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물로 정함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물로 씻음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예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죽음을 면하는 거고 저주를 면하는 거고 재앙을 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물로 정하게 한다는 말만 나오지 세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자기는 앞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례였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세례 요한이 미리 말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나보다 크신 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늘 멀리서 고백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니까 말립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 드디어 세례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됐지 세례는 이제 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의식을 치룰 때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더 축복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신약의 두 번째 세례는요, 드디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건 구약의 세례인데 이제는 내가 오고 나서는 달라졌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세례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고, 그리고 영접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세례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세례를 누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가 계속 세례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주일마다 예배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먼데 사람 237 5천 종족에도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세 번째로 있는데요. 구약의 정결의식은, 오늘 그 물로 씻는 정결의식은 항상 피제사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얘기죠? 유월절 얘기잖아요. 그죠? 유월절의 피로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회막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회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정결의식은 항상 피제사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영접한 후에 세례를 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세례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뭡니까? 원죄에 걸려있고 자범죄에 걸려있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영적 영향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미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배경이 너무나 운명에 매여 있었고 시달렸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음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아무리 있어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 여러분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확정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도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은 후로 여러분은 옷 입은 것처럼 옷 안 입고 밖에 안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 옷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질 것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31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3절과 18절만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 여러분들 한 몸이 되어서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로 누구는 장로님으로 누구는 권사님으로 누구는 집사님으로 누구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새신자로 누구는 이제 태어난 렘넌트로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합력해서 이루는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경인교회 안에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경인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내용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또 지체를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한 거죽이 돼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땅을 정복하는 응답들을 한 주간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셨고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축복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각자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가 되어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만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흑암 권세를 꺾으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세례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누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